오늘 말씀 시편 50편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38쪽입니다. 7절부터 15절까지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집이나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손양원 목사님은 이런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죄인의 혈통에서 두 순교자가 출생한 것을 감사합니다. 많은 제자들 중에 이 보배를 지키는 자로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둘 다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순교도 귀한데 두 아들의 순교는 얼마나 귀합니까?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침상에서 죽는 것도 복이거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으니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감사합니다. 내 아들들이 미국으로 유학 준비했는데 더 좋은 나라 천국으로 갔으니 감사합니다. 내 아들들을 죽인 원수를 내 양자로 삼을 수 있는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더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시련 속에서도 넘치는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열 번째입니다. 내 아들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런 축복은 내 아버지 어머님이 35년 동안 매일 아침 기도하신 기도의 열매요, 내 가족과 형제들이 23년 동안 기도한 기도의 열매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손양원 목사님의 이 감사에서 진심을 느꼈습니다. 국가가 혼란한 틈에 공산당원에게 죽임을 당한 아들들의 장례는 그 어떤 부모도 자신의 감정을 숨길 수 없을 것입니다. 인간의 감정이 절제한다고 표현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감정을 절제하고 억지로 포장하여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은 진정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저는 이런 감사가 아니라 이렇게 감사한 손 목사님의 감사의 내용조차도 다 헤아려 이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감사는 할 수 없지만 이번 추수감사 주일에는 진심 어린 감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심으로 나의 존재와 내게 있는 것들과 나의 삶과 오늘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구미동부교회에 보내주신 것과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오늘도 여기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자를 용납해 주시는 것과 처음과는 다르게 점점 더 부족함을 드러내는 저를 이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서로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는 그 시대의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바울은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그 시대의 상을 보여주면서 말세에는 그런 것들이 점점 더 자연스러워지고 가속화되고 강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의 상을 돌아보면,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 우리가 바로 바울이 말한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지극히 이기적인 상태가 되어서 오직 자신밖에 모르는 존재들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것이 당연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시대가 되었고, 자기 중심적인 것을 당연히 여기는 시대가 되었고, 자기 중심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미 수많은 언어들이 이 자기중심적인 시대상을 반영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YOLO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YOLO, You only live once. 인생은 한 번뿐이다 라는 단어의 앞 글자들을 딴 단어가 YOLO입니다. 말 그대로 너의 인생은 한 번뿐이니 미래의 일은 생각하지 말고 오직 너의 행복을 위해 오늘을 소비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들은 저축하지 않고 취직하지 않고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고 거주할 곳도 장만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오직 자신의 오늘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 모든 것들을 쏟아서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런 용어와 사회적인 현상들은 오늘날 우리 시대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시대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돈 자체를 목적으로 살아가며 돈을 우상으로 여기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돈을 최고로 여기고 돈 있는 삶을 가치 있는 삶으로 여기고 돈을 목적으로 삼고 자신의 인생을 돈을 버는 것과 돈을 쓰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웃고 돈 때문에 불행해하고 돈 때문에 행복해합니다. 돈이 자신의 인생이고 돈이 자신의 열매이며 돈이 자신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돈이 자신의 삶을 먹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사람들이 자랑합니다. 이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을 가꾸는 것, 치장하는 것, 변형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효과도 없는 약을 과장해서 선전하는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오늘로 이야기하면 과장 광고, 과대 포장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을 과장해서 표현하고 자신을 과대해서 포장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자신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자신을 과장하기 위해서 진짜 자신은 감추어 두고 치장된 자신을 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회방합니다. 이 단어는 고대 헬라 시대에 고의로 신을 비방하거나 모독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양심을 거스르고 자연의 이치를 흐트러뜨려 놓습니다. 법을 어기고 질서를 파괴합니다. 깨트리고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휘저 놓습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자연을 파괴하며 다른 이들의 삶을 일시에 무너뜨리는 묻지마 범죄와 소셜미디어 상에서 자행되는 각종 비방과 비난과 거짓이 이 땅에 난무합니다. 하나님을 역행하며 순리를 거스릅니다. 사람들은 회방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단어는 당연히 감사해야 할 대상에게조차도 감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혜를 모르고 감사해야 할 대상에게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만을 가지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를 보며 앞으로 올 말세에는 그것들이 더 심화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바로 그때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자랑합니다. 회방합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때를 예언했습니다. 그때가 올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를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때를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그때를 당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거기 함께 있지 말고, 거기서 부안해동하지 말고, 그런 것들이 보이거든, 그런 삶이 나타나거든 그것들로부터 내가 돌아서라라고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시대에 관용하는 것들에서 우리가 돌아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들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것들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거룩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한 것들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회방하고 감사하지 않는 것들로부터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그것들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구별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중에 오늘은 감사에 대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감사하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살아가면 불행해집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 대신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그 안을 채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래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한자로 사람인자라고 하는 것이 기울어진 한 사람을 무엇인가가 받치고 있는 것이 사람인자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혼자서는 결코 설 수 없기에 인간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공동체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홀로 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이 자신을 돌보고 돕고 함께한 이들에게 감사하지 못하면 스스로 불행해집니다. 그 곁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공동체도 불행해집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아무도 서로를 도우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도 공동체도 원망과 불평과 절망과 낙심이 가득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기적인 사람, 이기적인 공동체가 되어버립니다. 정태봉 시인이 쓴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으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에서 시인은 독수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활짝 펴고 하늘을 날면 당당해 보이고 위험 있어 보이고 그 눈빛과 부리를 보면 두렵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독수리의 날개 안쪽을 살펴보면 수많은 상처들과 핥혀진 자국들과 수많은 멍자국과 핏자국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자기보다 힘센 독수리에게 물리고 나뭇가지에 찢긴 상처들로 가득합니다. 인간도 독수리처럼 대단히 위험 있어 보이고 당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에는 상처가 없는 이들이 없고 멍이 없는 이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문제, 상처, 어려움, 그런 환경, 상황이 아니라 그런 속에서도 감사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차이는 있겠지만, 적고 많은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에게나 상처는 아프고 고통은 두렵고 고난은 견디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어떤 이들은 그 가운데에서도 불평하고 어떤 이들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른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작은 고난, 잠시의 고통만을 겪는다고 해도 그 일을 감사하거나 기뻐하는 이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나눠주시면서 그 떡은 우리를 위해 찢기시는 자신의 몸이고 그 잔은 우리를 위해 흘리시는 자신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직접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찢어주시면서 자신을 떼어주시면서 축복하시고 감사하기도 하셨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통해 나누어지는 새 생명에 감사하셨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통해 완성되는 복음에 감사하셨습니다. 자신의 고통과 절망을 통해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감사하셨습니다. 자신이 십자가 지시는 것을 감사하셨습니다. 자신의 피가 땅에 쏟아지는 것을 감사하셨습니다. 자신의 육신이 찢겨 죽으시는 것을 감사하셨습니다. 왜요? 자신의 그 고통과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새 생명이, 새로운 복음이 완성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 나라의 백성들이 세계 열방 곳곳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감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얽혀진 관계에 매듭을 푸는 열쇠입니다. 감사는 죽어가는 생명과 상해가는 영혼과 무너져가는 인생을 일으키는 열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오로지 받은 것밖에 없는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 없는 인생, 아픔 없는 생명, 고통 없는 삶만 산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를 도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선한 것들을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그 사랑을 전해준 이들이 바로 우리 곁에 있는 우리 동역자들입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의 고통과 찢김과 상처 속에서도 그것들을 들어 생명을 살리고 부활의 영광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50편의 저자 아삽은 예배 전문가입니다. 이 아삽은 그의 성전에서 예배를 수종들며 예배를 섬기는 사역자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찬양 사역자, 오늘로 이야기하면 찬양대 지휘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진정성과 가치와 결과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매번 성전에서 수많은 예배를, 제사를 보았고 제사 드리는 이들과 제사 때 드려지는 예물들을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수백 번, 수천 번의 제사가 드려졌고 그때마다 아삽은 곁에서 그 제사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하나님께서 예배 전문가, 예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예배를 너무나도 잘 그동안 섬겼던 아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수없는 제사를 보아온 아삽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아멘. 하나님이 레위기와 민수기의 제사제도 중에서 제물의 규례를 말씀해 주셨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아서 가져가시기 위함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에는 관심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실 때 그 제물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이 그 제물을 드시려고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물들에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실 때 제물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받으실 때 그들이 가지고 온 제물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면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때 하나님은 무엇을 받으시는 것일까요? 여러분을 받으십니다. 나를 받으십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자신을 받으십니다. 예배를 드리는 나를 받으십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자신을 받으십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의 주어는 우리 나입니다. 내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너의 소원을 갚으며 내가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라. 나 하나님이 너를 환난 날에 건지리니 내가 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감사, 나의 서원, 나의 부르짖음, 나의 높여드림, 나의 경배, 나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감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나를 향해 쏟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도와주심과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하나님이 채워주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감사, 어제 일과 오늘 일과 내일 일을 내게 가장 선하게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 그것을 드리는 나를 받으십니다. 동족의 총에 잔인하게 죽어간 아들들의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기에 그것이 자신뿐 아니라 그 죽어간 아들들에게도 하나님의 가장 선하시고 아름다운 결과였음을 새기고 또 새기며 올려드린 그 감사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주일 감사 예배가 여러분을 통해 나를 통해 하나님께 올려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예배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를 통해 그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늘 함께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시며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감사로 하나님께 경배하며 감사로 이 땅을 살아가며 그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주신 것들을 나누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가 주시는 것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버지 따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매주일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경배가 아버지 하나님의 전 위에 올려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나누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